오늘 이 아침에 부를 찬송 420장.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거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남에게 무언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정의, 올바른 판단. 지도자가 정의롭지 못한다면 이 사회가 어찌 유지되겠습니까? 지도자란 남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 인자 모두가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이들은 당연히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의를 행하고 올바른 판결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걸 말해야 한다는 걸 보아 불의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이들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이 일들을 해주는 일을 뭐라 하면은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이런 어른들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자기 몸을 사리고 침묵합니다. 그러니 사회는 더욱 이상한 대로 흘러갑니다. 영향력 있는 이들이 공의를 말하고 올바른 판결을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독사같이 지적하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완곡하게 할 수 있는데 언제나 비수같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른 이가 자기에게 지적하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답니다. 자기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이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모두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에는 반드시 자신의 허물도 있을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해주면 들어야죠. 귀를 막고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일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뜬금없이 왜 이런 내용을 시로 읊습니까? 다윗은 일생 동안 이런 사람을 많이 겪었습니다. 늘 정의를 왜곡하고 진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침묵하고 어쩌다 말을 하면 꼭 왜곡해서 말하고 좋은 말로 해도 될 걸 늘 상처 주는 빗으로 찌르는 그런 이들 때문에 다윗은 참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갖고 있는 감정이 오늘 6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참으로 유치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요 이런 이들로부터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렇게까지 말하며 마칩니다. 10절,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무너질 때 너무 잘됐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살아계시다고 좋아했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질 때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시원하다 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역시 살아있어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얼마나 잘못 산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로, 한 입술이잖아요. 이 입술로 공의를 말하고요. 우리 귀로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말, 살려주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찬송하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언어 생활을 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원망의 소리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세상 소리에 너무 집착하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강건함으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